우리가 마지막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러한 거였어요. 우리는 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나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 12장 초반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했죠?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너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즉 내가 살아있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고백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2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는 뜻은 어떤 걸까요? 정말 이 세대의 불신자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같이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같은 길목에 있더라도 진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시선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야 된다고 했죠? 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 시동을 걸면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켜지나요?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강조했었죠.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말씀 읽기를 멀리한다면 우리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은 점차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은 지속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옆을 돌아보아라, 나와 함께 가는 동력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얼굴이 모두 같나요? 네, 눈, 코, 입 달려있는 거는 같아 보이지만 생김새는 다릅니다. 그런데 생김새만 다를 뿐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다르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뭐다?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또 몸의 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과연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네, 바울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에 수식구가 붙는데요, 그게 뭐죠?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일까요? 원어의 뜻을 보면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감정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면을 벗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위선적인 사랑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설명하나요? 하반절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구현해 나가는 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공동체 안에서의 비교와 판단, 또 뒷말과 냉소를 다들 그렇게 하니까 라며 그냥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모습을 미워하고 선을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편할 때보다 불편해질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해야 되는데, 멀리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 조금 더 강화해서 사랑이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애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합성어 단어인데요, 먼저 첫 번째 뜻은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뜻은 가족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구 같은 형제, 형제 같은 친구,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이해관계로 묶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과 같이 사랑함과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죠? 먼저 존중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존중하라, 존경하라, 서로 먼저 하라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먼저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받으면 존중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하면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너가 먼저 나를 존경해봐라, 너가 열만큼 존경해주면 나도 인심쳐서 그렇게 존중해줄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열만큼 존중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열만큼 존중해주는 경우가 많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열만큼 존중했지만 이 사람 나한테 8만큼 존중해줬네, 그럼 난 8만큼 존중해줘야겠다 하고 8만큼 존중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실망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닌 위선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가족 간의 사랑도 위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면 내가 먼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제약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큰 제약뿐만 아니라 작은 사소한 문제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운함이 들 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말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 자리는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고, 나는 늘 뒷전인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믿음의 지체여 먼저 서로 존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치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서로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다고 하고 계속 예배의 자리에 붙든다고 하더라도 불쑥불쑥 재성이 올라오고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내적 동력이 필요한데요, 그 동력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이 느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게으르다라는 것은, 야, 이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저 일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굳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굳이 사랑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게으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활활 타오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타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하반절에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12장 2절에서 살펴봤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이 세대를 살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마치 그냥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계시겠지 하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주를 섬기듯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내 옆에 있는 동력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해줘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섬기듯이 내 옆에 있는 그 동력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치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반응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한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의 열심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을 향해 열심을 품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바울은 공동체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서 바울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 그 소망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환난 중에 참으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참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기도해. 그냥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나요?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나요?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실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나도 부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만 있으면 금방 소진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한다면 우리의 열심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쓸 것이라는 말은 단순한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 것, 삶의 결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누군가의 필요를 남의 일로 두지 않는 곳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체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정말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심이 실제로 흘러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요. 여기서 손 대접하다라는 뜻은 낯선 이를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여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머물 곳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라고요?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함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롭게 유입되는 그 사람을 향해 서로 존중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힘쓰라는 단순히 그냥 하면 좋겠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쁠 때에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청년이 맛있는 빵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가요? 야, 감사하다, 배고팠는데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이 또 샘솟는 거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싼 빵이 아니더라도,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진심이 담긴 선물, 우리의 진심이 담긴 위로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헨리 나우엔이 경험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다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 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지적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일반인이 당연히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르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서로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헨리 나우엔이 그 공동체에 살아가게 되는데 한 지적장애가 분노가 수시로 이렇게 올라오는 청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과 함께하기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은 이 청년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훈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단순히 그 분노하는 청년과 함께 있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 청년과 함께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 청년과 함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젯밤 누군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경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치유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오지 않는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힘든가 보구나, 그냥 옆에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준다라고 말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찾아가서 얼마나 힘든지 정말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정말 많아서 그냥 크게 부흥했다라는 공동체로 소문이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더라. 어떤 아픈 사람이 와도 그 아픈 사람 매몰차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더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쓰는 공동체더라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성경 말씀을 밑바닥에 깔고 정말 그 기둥을 세워나가고, 또한 주님의 지붕을 세워나가서 어떤 누가 오더라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는 저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위로하는 자로, 누구는 봉사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충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공동체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케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연기하지 않는 사랑,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존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메어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